이 시간에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명구 감독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우리 전명구 감독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명구 감독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 감독님을 하셨어요. 감독 회장님을 하셨어요. 우리 감독 회장님께서는 약 한 7,000교회 되는 감리교회의 대표고 어른이시고 그리고 4년 동안 감리교회를 이끄신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저를 또 많이 아껴주셔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제야 늦게서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감독 회장님께서는 전국에 다니시면서 약 2,000번 이상을 부흥회를 이끌어 오신 또 부흥사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 회장님 나오실 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침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옆에 사람하고 그러는데 날 쳐보거든. 옆에 사람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또 할래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 한 번 더 해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한 번만 해요. 정말 여러분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우리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민 감독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는구나. 우리 마지막 때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영민 감독님은 제가 이제 감독회장을 할 때 그때 서로 만나서 우리 같이 감리교단 섬기는 일을 같이 했고 총회에서 서기도 하셨고 또 저하고 같이 100만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아주 앞장을 쓰셔가지고 우리 강릉에서 그 올림픽이죠. 동계 올림픽 할 때 전도대를 구성해서 같이 전도하면서 일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하실 그런 말하자면 사명의 동지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나는 옛날 예부당만 생각을 하고 옛날 예부당 같은 그 이미지를 갖고 예부당을 찾는데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예부당도 잘 지시고 또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정말 은혜가 충만하시다. 아멘은 약간 별로다. 네. 그리고 아까 루디아 찬양단이죠. 찬양도 참 잘했었어요. 내가 볼 때 세계적인 찬양단이에요. 한 번 더 박수해 줘봐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계속 되시고 제가 감독회장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우리 강남교회는 앞으로 부흥될 게 보여. 아멘을 조금만 잘하면 더 부흥되지. 그리고 여러분 이마에 보이지 않게 써 있어요. 부흥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앞으로도 부흥될 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최고의 축복은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동부연회를 치료하고 또 정말 감리교회 지금도 교단에서 장정을 위해서라든가 교단법 기타 등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구원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가슴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큰 복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되던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결례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고민이 뭐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무덤에 큰 돌을 막혀 있는데 이걸 누가 옮겨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무덤 앞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이미 천사가 돌문을 옮겨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만난다고 전해줘라. 그래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에 계시고 천사를 만나고 정말 생전에 다 말씀하신 일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은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데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 아멘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냐? 사망 권세를 이겼다. 사망은 죄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정복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 다 눈놓도록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자들이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더니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누굴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가 거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을까? 거기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어디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난 데가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너희가 첫 신앙, 나를 처음 만날 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갈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역군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디냐? 바로 갈릴리 같은 교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거기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물을 깃고 있는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응?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배가 재산이죠. 어부는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바닥이 그냥 주저앉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 위로를 버렸어. 또 그물은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수단과 방법인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렸단 말은 인생의 수단, 방법, 요령 다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버렸단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배, 그물, 재산, 방법,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았는데,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배보다도 예수가 더 소중하고, 그물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아버지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무가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아멘이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인가? 가치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것처럼 날마다 이 강남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목표, 새로운 좌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 버릴 수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일 좋았다는 말이죠. 아멘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성공할까?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고,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다고. 여러분도 그러나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이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교회 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힘드나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힘드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힘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릴 때 힘드나요? 아니잖아요. 밤잠을 설쳐가며 우리도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 가는 날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가 앞으로도 놀랍게 부흥될 텐데, 우리 감독님이 영역 있지, 실력 있지,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머무르고 싶고, 여기서 쉬고 싶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제일 좋아지고, 또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이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예수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돈 벌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무슨 배 사고 금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돈이 얼마가 있냐, 명예가 얼마가 있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요, 엄청난 부자였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아주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떨어먹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남은 건 한 10만 불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10만 불도 그렇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집사한테 재산 관리하는 사람한테 내가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10만 불밖에 안 남았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잖아. 10만 불에 죽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말이요, 누군가 10만 불이라도 상속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았는데 그렇게 집안이 번죽하지 못한가 봐. 멀리 조카뻘 되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주 가난에 찌들고 아주 거렁맹이처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차처에서 당신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재산을 남겼는데 그게 한 10만 불 정도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이는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또 죽었대잖아. 10만 불이 너무 큰 거지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불이 작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이 많아서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가치를 가지고 행불행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제일 좋아서 왜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 내가 길이라고. 그 길을 방황하다가 길을 만나니까 인생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예수 믿으면 좋아요? 좋아요? 나는 아까 싸우려고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좋았으면 배도 다 던져버리고 그물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겠어요. 나는 정말로 길을 발견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 행불행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인가요? 그럼 얼굴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멘이시나요? 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난 이 강남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것처럼 정말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강남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그냥 텔레비에 불 떠나지 않아. 왜냐고 하면 그때 로또 방송 그거 하거든. 그래서 로또 한 장 사가지고 그거 분야 그거 보려고 매일같이 그냥 텔레비도 다른 거 보려고 그러면 야야야 안 돼.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 토요일마다 그냥 그 로또 그거 맞춰보냐고 동그라미 치고 몇 장 사가지고 맨날 그냥 인생은 한 방이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울상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요. 나 시험지 갖고 와봐. 뭔 시험인데 빵점이야?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정말 빵점이야. 이 문제가 뭔가 보니까 인생의 꿈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걸 쓰면 되는데 답을 뭐라고 썼냐? 인생은 한 방이다. 답이 인생은 한 방이다야. 기가 막히잖아.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생활계획표 가져와봐. 그랬더니 생활계획표를 딱 갖다 줬더니 생활계획을 얼마나 잘 짜놨는지 몰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놨어. 근데 그 맨 끝에 뭐라고 하냐? 단서가 붙어 있어. 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로또 한 번만 붙으면 끝나는 거니까. 인생은 한 방이다.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등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거죠. 아멘이시나요? 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 천국의 진리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지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들고 하는 이런 일보다 날마다 우리 믿음을 부여하게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얘기 들었죠? 그 교회는 4층에 있고 5층에는 술집이 있었다고. 뭐 건물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근데 이 4층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하고 막 찬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5층 술집에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것들이 또 막 술집에서 노래한단 말이야. 영업시간이 같아. 아니 영업이 아니지, 예배 시간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술집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했대잖아요. 해결됐을까요? 됐을까요? 거기 불났대잖아. 그게 다 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떤 교인이 또 가서 잃는 거야. 그 술집 주인한테요. 그거 불난 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난 거라고. 기도해서 불났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술집 주인이 그냥 화가 났죠.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대잖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대요. 왜냐고 하면 우리 술집 불난 거는 밑에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난 거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불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경찰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정말로 그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기도는 했지만, 아니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옆에 있다. 아닙니다. 나는요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그래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경찰관이 술집 주인 쳐다보고 장로님 쳐다보고 그러다가 웃으면서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된 게 믿음이 술집 주인이 더 좋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갈릴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던 그 자리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이번 부활절에 거기서 날 만나자. 아멘? 어디라고요? 거기서 날 만나리라. 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갈릴리는 첫사랑 싹 텄던 자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두 번째는 첫 번 기적이 일어난 장소예요. 여러분, 나는 이 기도했습니다. 들어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갈릴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영적 사건이 일어나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막 오라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 소문이 났어. 믿음의 역사. 아멘? 믿는 자리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 아멘이시나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겁나서 아멘 못하는 거 봐. 소경이 눈을 뜨고, 정말로 못 쓸 사람이 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울며 왔는데 갈 때는 웃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시나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냐? 처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아멘?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악한 것, 다 약한 것을 다 고쳤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교회만 지으면 되느냐? 그냥 그러면서 우리 교회 빚도 있는데 그냥 무슨 교회를 빚져가면서 교회를 짓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막 속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래 너는 지금 천막에 사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동네에 교회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동네 들어오려면 병원이나 들어오든지 백화점이나 들어오든지 그래야지 뭐 교회가, 교회만 잘 지면 뭐 하느냐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 중에 최고의 종합병원이요. 아멘이시나요? 네. 또 교회는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건국 대통령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배재력 학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니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개국 대통령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처럼, 갈릴리처럼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친다는 말은 잘 배운다는 거죠. 아멘이시나요? 여기도 보니까 오후에 우리 감독님이 또 가르치시는 이런 일을 또 하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 이 설교 듣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는 거. 나는 이 교회가 금년 안에 꽉 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우리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이 자리 모자르잖아, 이거. 교회 또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2부, 3부 드리면 되지. 겁나서 아멘 하나 안 하잖아. 할렐루야. 아니, 한 명만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 한 명만. 아멘이시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빚이 있다고. 아니, 오죽한 놈이 빚도 못 지겠어. 아니,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먹고 살려고도 빚을 지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까지 빚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빚도 재산입니다. 아멘이시나요? 나도 교회를 3번 졌어요. 일생에 교회를 3번 졌는데, 지금 진 예배당은 질 때 100억도 더 들은 거지. 그건 벌써 20년 전에, 22년 전에 졌네? 그때 100억이면 큰 돈이야. 교인들이 그냥 어떤 일은 또 꾸달꾸달해. 그냥 뭐 교회 빚만 지고, 교회만 지면 돼. 근데 벌써 그 빚 다 갚고 교회, 딴 데 개척교회도 하고 또 그러잖아. 남의 일이라 하면 하나 안 했잖아.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뭐 돈이 있어야 뭐, 누가 돈 가져오래? 내가 물어볼게요. 아주 이건 정말 내가 붕회 때 원래 예배 때 안 얘기하는 건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네? 여긴 빚 없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빚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 혼자 갚으면 10년에 갚을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2명이 갚으면 몇 년에 갚는 거야? 5년. 3명이 갚으면 틀렸어. 나 혼자 갚으면 10년이 걸려. 그런데 한 명만 전도하면 5년에 갚는 건 맞아. 그런데 한 명 더 전도하면
3년이 아니야. 내가 데려다 놨던 그이도 또 데려오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나 혼자가 품은 10년이야. 이제 한 명 더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이도 또 데려오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또 기억해 두세요. 빚 갚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야. 강사님이 그러는데 전도 나가가지고 나 혼자가 본 10년인데 너무 갚으면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영원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전도에서 돌아오면 그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너 혼자 하려고 그래? 난 자식 아니야? 그리고 그이도 덤벼든다고. 겁나서 아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교회는 빚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확실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적은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거야. 이게 전도야. 복음 전하는 거야. 주님은 생명이고 길이요.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럼 세상에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못 살 사람이 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아멘. 근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갈릴리 첫 번째 기적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분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을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을 떠다 붓잖아요. 그 제정신에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 더 놀라운 건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유되지 않고 내가 금방 떠다 부은 물인데도 그걸 포도주 대신해서 그걸 가지고 간 거지. 그랬더니 맛보던 연회장이 아니 사람마다 좋은 거 내고 취한 다음에는 그만 못한 걸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느냐고 놀래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주 세상 깜짝 놀랄 일이지요. 순종이 기적이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순종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형제 얼굴을 보니까 가끔씩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맹물이라도 떠다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라.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적이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까요?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나요?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강남교회가 순종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님도 나오셨잖아.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지었잖아. 앞으로도 순종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가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강남교회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았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죽었다가 살게 되잖아요. 아멘이시나요? 여기가 죽을 사람도 오면 살게 되는, 맹물이 변해서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맹물이 변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것처럼 갈릴리에서 여기가 바로 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만나자는 거야. 기적의 현장에서.
순종의 현장에 거기서 나를 만난다는 거지. 아멘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만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주님과 내가 만난 그 자리가 건강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여기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던 갈릴리 같이 정말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서 사람 오라고 안 그래도 강남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전배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라고 안 그래도 소문이 나잖아요. 강남교회가 내가 우리 처제가 여기를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강남교회를 이 앞으로 맨날 지나다니는데 어딜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강남교회 간다 그랬더니 우리 그 앞으로 맨날 지나다닌다는 거야. 이 도로 옆에라 이미 강남교회는 소문 났지. 더군다나 또 감독님을 하셨잖아. 응? 어떤 사람은 뭐 축구 감독이야, 배구 감독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영적 최고 책임자잖아요. 영역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동부연회 쪽에서는 김용민 감독님 그러면 강남교회. 강남교회 그러면 김용민 감독님 계신 교회지? 아멘? 그런데 앞으로는 이미 소문났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 이벤트가 있는 교회로.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더라. 그 교회 가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 병도 고친다더라. 지긋지긋하게 안 났던 병도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문난 교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갈릴리는 주님이 다시 만나자는 희망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아멘이시나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헛믿은 거 아닌가요? 예.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갈릴리 어디냐? 예수님이 희망차게 약속한 장소야. 거기서 다시 만나자. 아멘이시나요? 희망의 장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희망이 불을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강남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자꾸만 커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게 됐대잖아요. 암으로 죽게 돼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얘야, 아무래도 내가 죽겠다.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 뭐예요? 내가 죽거들랑 나를 서울대 병원에 기증을 해라. 내 시신을 서울대 병원에 기증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근데 큰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이라 그랬다. 서울대 병원에 꼭 기증해줘라. 이 아들이 아무래도 이상해. 가까운 병원에 시신 기증하면 되는 거지. 꼭 왜 서울대 병원이라 그럴까? 아버지, 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기증해도 되는데 서울대 병원을 말씀하세요? 아니야, 서울대 병원이어야 돼요. 서울대로 꼭 기증을 해. 왜요? 이 아버지의 꿈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단다. 네, 이제라도 들어가려고 그런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죽어서라도 시신이라도 서울대 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 가고 뭐 연대 고대 가는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나요? 거기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약속의 장소, 다시 만나자고 했던 자리가 갈릴리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 믿어지시나요? 그 희망이 언제나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여기 강남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과 최애의 약속을 꿈꾸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희망찬 신앙생활이 전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사막길을 여행하게 된 겁니다. 불볕더위가 말도 못하게 뜨거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더 이상 못 가겠어. 목말라 죽겠어. 가다가 죽느니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아. 난 못 가겠어.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 테니 좀 더 가보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들은 못 가겠다고 죽겠다 그래. 근데 마침 가다 보는데 무덤이 나타났어요. 그 무덤을 보자마자 거봐, 이 사람도 우리처럼 가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 곧 마을을 만나게 되고 살게 될 거다. 예,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가니까 마을이 있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무덤 같은 절망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여신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여기가 절망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죽고 싶었던 사람도 왔다가 살고 싶어지고, 우리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 주먹이 불 끈지어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올 때는 눈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막 뛰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21세기 갈릴리 강남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